사람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크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리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쾌락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네 번째는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넷 중에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편리나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사명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직분, 자기 자리,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Dirty is out of one's place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더러움은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물고기는 연못 속에 있을 때 아름답죠. 그 속에 있을 때 물고기가 보기 좋습니다. 만일 이 물고기가 연못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안방에, 이불 위에 이렇게 누워 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징그럽고 더럽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흙은 어떻습니까? 흙은 논과 밭에 있을 때 귀하고 또 유용하게 쓰이죠. 필요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흙이 여러분의 안방이나 그리고 또는 음식에 이 흙이 들어가 있다면 더러운 거죠.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 은사에 맞게 여러 직분을 주시고 자리를 주셨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죠. 그런데 주어진 이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있는 곳이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충성이고 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리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고난 앞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안함 속에서도 결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일했고 또 봉사했는지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의 이 표현 속에서 바울이 어떤 자세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시종일관이라는 말이죠. 시종일관. 즉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아니 끝까지 항상 변함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에서 충성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충성의 참된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일시적으로는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잠시 잠깐은 열심을 낼 수 있죠. 하지만 꾸준하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그러한 이 열심과 충성이, 열정과 충성이 얼마나 계속해서 지속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잠시 잠깐 반짝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열심을 얼마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충성이 열정적이라도 해도 그 충성이 삶 가운데 꾸준하게 지속되지 않는다면 결코 그를 충성된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것처럼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또 파선하는 배를 타게 되고 바다에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 속에서 지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은 위험에 그렇게 노출되었습니다. 춥고 굶주리고 헐벗어야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맡겨주신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충성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그 사실을 알고서도 자신의 그 목숨도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불구덩이 속으로 그렇게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로 24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위대한 사도다운 모습이요, 천국과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임을 우리는 잘 이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에, 이러한 충성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충성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큰 빚을 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큰 복음의 빚진 자들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귀한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선교사나 그리고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사명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 전파, 그리고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된 선교사들이죠. 따라서 전문적인 선교단체에 의해 훈련되고 파송된 그런 선교사들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도,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의 귀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들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과연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며 받은 사명의 완수를 하기까지 정말 목숨까지 내어놓을 그런 각오를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구원에 만족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는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와 함께 분명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 가야 할 목적지, 그리고 해야 할 사명을 함께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가나안 땅, 곧 천국을 향해 진군하는 영적인 군대요. 또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바로 존재들,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군사의 모습일까요? 진정한 군사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군사임을 분명히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용사임을, 십자가 군병임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평소에도 엄한 그런 훈련과 또 규율을 잘 지키면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진정한 용사가 아닙니까? 또한 일단 전쟁에 임하면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그렇게 싸움에 임하고 동시에 받은 책임과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군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여러분 한 사람만의 안위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와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쫓거나 단지 자신의 어떤 안일한 삶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겁쟁이처럼 뒤로 그냥 물러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정말 힘차게 그렇게 복음을 감당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어릴 때부터 나는 커서 중국 선교사가 될 거야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1853년 9월에 그의 나이 22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중국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이듬해 그 3월에 상하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 초창기 그 허드슨 테일러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죠. 중국 사람들은 그를 서양막이라고 그렇게 놀리면서 배척했습니다. 어디 가서 잠잘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원 주변 풀밭에서 그렇게 뜨거운 여름 햇볕을 견디고 또 혹독한 겨울을 지내면서 그렇게 지내야만, 추위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중국인들에게 늘 친절과 봉사로 그렇게 다가서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난 후에 비로소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고 또 조금씩 전도의 열매도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이제 같은 비전을 품고 선교하고 있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가 정착했던 이 상하이, 그래서 그가 정착했던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개방된 지역 중 하나로 그렇게 발전합니다. 상하이가 서구 문명과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가 이제 될 무렵에 허드슨 테일러는 또다시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이미 이렇게 안정된 선교지를 떠나서 더 험난한 오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죠. 그래서 그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을 하고 중국의 아주 내륙 깊숙한 곳에 오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꿈이 있었기에 그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사명을 향해서 또다시
미지의 세계로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거죠. 이미 이룬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찾아 그렇게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세상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끝까지 그 꿈을 향해 달려감으로 빛이 되는 그런 역사의 족적을 남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어둠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과 대결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향해서 꾸짖지도 않습니다. 빛은 그저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킬 뿐인데 그렇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들이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밝고 환한 미소로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밝고 환한 미소로 이 땅에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에서 장사를 가장 잘한다고 알려진 이 유태인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웃지 않으려면 가게 문을 열지 마라.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웃지 않으려면 가게 문을 열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웃지 않으려면 가게 문을 열지 마라. 이 말은 손님을 보고 미소를 짓는 것, 이것이 장사의 기본이라는 거죠. 장사의 기본은 손님을 보고 환한 미소를 지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밝은 얼굴로 일해야 장사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서비스 교육의 기본 중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낙하산도 활짝 펴져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밝은 미소는 서비스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행동이죠.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 행동에는 전염성이 있다고 합니다.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환한 미소로 이렇게 짓고 웃으면 덩달아서 함께 웃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 막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 같이 또 인상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 하품을 하거나 또 졸게 되면 같이 덩달아서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행동의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대방을 웃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최고의 방법, 그것은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환한 미소를 보내는 것입니다. 표정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 박장대소할 수 없습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슬픈 눈물을 흘릴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밝은 얼굴을 해야 됩니다. 항상 밝은 얼굴로 그렇게 살아가야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구나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밝은 미소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미소로 또 환한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미소로 번지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을 따라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작은 그런 친절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는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거죠. 매번 택배를 이렇게 배달하는 기사님을 위해서 그 현관문 앞에다가 작은 음료를 하나 이렇게 챙겨 놓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좀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매번 택배를 가져다 주는 것이 고마워서 택배가 오는 날이면 음료수를 하나 이렇게 챙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도 CC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택배를 이렇게 놓고 음료수를 가져가던 이 기사님이 자기 집 그 현관문을 향해서 이렇게 꾸벅 인사를 하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작은 음료수 하나 놓았을 뿐인데 그것이 감사해서 이 택배기사가 꾸벅 인사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날도 그런가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역시 음료수를 가져갈 때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감사해 마음을 담아서 꾸벅 이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그런 기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이 주인이 감동이 돼서 이것을 방송국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잔잔한 그런 감동을 받게 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가 변하고 또 사람들이 삭막해져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바로 사랑입니다. 작은 친절이죠. 작은 음료수 하나, 친절한 배려가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의 이 사명, 이것은 단순한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의 밝은 얼굴과 미소, 또 친절한 배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여러분, 사명의 믿음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이걸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충성했느냐, 끝까지 충성했느냐. 결과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맡겨주신 직분과 자리를 잘 지키면서 무엇보다 밝은 얼굴과 또 친절한 그런 배려로
세상의 빛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70년의 은혜가 계속 흘러 넘쳐서 천년의 영광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